씁쓸하기도 하고 슬픈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유다의 배반, 그리고 제자들의 도망,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의 도망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대신에 배신자와 도망자들이 이제 무대에 등장을 하고 있죠. 먼저 유다의 등장, 그리고 그의 배반의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유이지요. 그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온 것인데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배후 세력은 사내들인 공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와 사법의 최고 권력기관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배후가 됩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그렇게 썩 정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다와 함께 보낸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즉 이 무리들은 성전 경비를 위해서 고용된 무장 군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회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 군인들로 부족하니까 차출된 일반인들, 이렇게 함께 온 겁니다. 검을 들고 온 사람들은 군인이죠. 그 당시 검은 아무나 들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군인이고,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은 일반인들입니다. 몽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쓰고 있는 삼단봉, 그 삼단봉 있죠. 쫙 하면 나오는 거 드라마 보셨죠? 그 삼단봉이 그 봉을 쓰기 전에 쓰던 방망이가 있습니다. 경찰 방망이가 있는데 그 방망이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거 들고 온 거죠.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야구 방망이 들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폭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지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항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은 유다의 행동인데,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려 온 무리들은 사전에 합의한 신호를 짜죠. 유다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곧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면 된다 하는 사전 합의를 하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배반은 우발적이거나 혹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는 스승을 넘겨주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그들을 겟셋마네로, 예수님이 계신 겟셋마네로 인도해서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던진 첫 마디가 납비여라는 말입니다. 납비라는 말은 학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높임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선생님 혹은 스승님, 스승님이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배신의 순간에도 존경의 뜻이 담긴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유다는 이미 스승으로서 예수를 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반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유다의 유선적이고 간교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유선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랍비라고 부른 후에 즉시 그에게 접근한 후 입맞춤에서 나타납니다. 45절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좀 부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을 보면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에게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그 적극적인 행동 속에 나타난 유선이 생생하게도 표현되어 있죠. 유다가 지금 스승과 동료들을 팔아먹으려고 다가왔다고 하면 시쳇말로 좀 쫄려야 되고 또 멈칫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유다는 즉시 곧 일체의 흔들림이 없이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무리들과 이미 세워놓은 계획인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이 유다의 입맞춤은 유다의 유선과 간교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44절에 나오는 입맞춤은 그냥
그 가볍게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뭐 이렇게 안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45절의 입맞춤은 다른 단어인데 44절과 45절의 입맞춤은 단어가 틀려요. 다른 단어인데 열렬히 입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혹은 다정하게 친근하게 그야말로 친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수할 때 그냥 대충 하는 악수가 있고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부분을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쉬운 말 성경도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주석에서 45절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즉시 그에게 접근한 후 말했다. 납비여 그런 후 열렬히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열렬한 입맞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비열함, 간교함 그런 것들이 좀 더 생생하게 표현되죠. 배신과 음모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유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입맞춤으로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통해서 그의 사악함, 간교함,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드라마에서 보면 고구마를 확 먹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입을 맞추자 같이 온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성경은 손을 대어서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손을 대어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과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만 체포합니다. 제자들은 도망가서 체포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예수님만 체포했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력을 동원하는 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볼 때 위협적인 존재는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본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만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배신의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즉시 예수님에게 와서 납비어라고 부를 뿐 아니라 매우 다정하게 친근하게 열렬하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납비라고 부르고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잘한다고 말하고 친근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배반하는 무리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다와 같은 무리들을 기독교 안에서 찾는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뭐 복잡은 하지만 간단하게 기준을 정하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편집한 종교적 경험을 담은 책이라고 보는 것이죠.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도 있다고 얘기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보지 않고 종교적 경험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얘기하든지 혹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하든지 뭐 결과는 비슷합니다. 저는 성경을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자면 1.1획 히브리어가 1.1획 점과 획이 중요한 단어의 뜻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1.1획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믿음에 대한 유일무이한 기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며 열렬히 그에게 입을 맞추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그 기반을 완벽하게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보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을 다 인정한 거죠. 즉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초, 말하자면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면서도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랍비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자들은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매우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메이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신학자인데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 살아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20세기의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100권을 읽어야 된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100권에 꼭 들어가는 책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서 있는 근본을 명확하고 아주 쉽게 파헤친 책입니다.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독일 쪽에 유럽 쪽에 신학이 강했으니까 독일로 가셨어요. 거기서 빌헬름 헤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에게서 공부했는데 이 사람은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부활이나 대속의 죽음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완전한 삶의 이상을 제시한 성취한 인물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삶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영감, 감화를 끼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신념이나 어떤 이념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되살려내면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 부활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친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아서 수강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메이천마저도 거기에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메이천은 기본적으로 그의 가정, 아버지, 어머니, 그 집안 자체가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그랬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 도리가 먼저 분명히 서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가 분명히 서야 되고 그 믿는 도리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교리가 아닌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미한 인격을 본받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가르침들은 인권이나 혹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그 평등이 과정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주장하는 일을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지경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입니다.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매우 훌륭한 모습으로 열렬히 예수에게 입을 맞추긴 하지만 인간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것임을 여전히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주와 주가 아니라 삶의 모범이고 본받아야 되는 인간의 이상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도 굳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다 구원이 가능하다는 다원주의로 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보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에서 수련회를 절로 가는 거죠. 절에 가서 수련을 하는 것이죠. 하는 이유는 다 그런 신학적 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오직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들을 이들은 부인합니다. 도덕적 예수나 혹은 정치적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찾고 입을 맞춥니다. 그들은 유다와 같이 열렬하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유다가 아니면 누가 유다입니까? 더 큰 문제는 저는 복음주의 안에 있다고 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구원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라고 보는데 이 복음주의 안에도 이런 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초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 믿든지 아니면 다 안 믿든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성경에는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믿지 못할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 문제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창조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 문제를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서 마치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지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니 창조론적 관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역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점으로 만물을 본다는 것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로 서 있다는 겁니다. 독립된 존재가 없습니다. 만물 중에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없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게 의존적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다. 창조보다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창조를 부정하거나 혹은 진화론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진행하셨다고 말함으로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면 사고와 행위에 근본적으로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도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신학자들 가운데 의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이런 사상적 기반 속에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합니다. 성은 절대로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여성성이 나오고 여성에게서 남성성이 나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생긴 문제지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만물과 인간의 삶을 완전히 비틀어 놓았습니다.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단순히 성적 지향성의 왜곡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각자 죄로 인해 왜곡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중에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그 중에 더 왜곡되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약하고 이런 타락한 인간은 매우 다양하게 그 약한 부분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약한 부분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의 본질 자체,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약한 부분들,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죄와 피를 튀기면서 싸우고 거룩하기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적 지향성도 그 중에 하나이지 그것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유독 다른 죄들은 취급하지 않고 성적 지향성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말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를 금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다른 해석,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소위 복음주신학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했으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정상적인 성적 기능이 아닌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명의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동성애라는 타락의 문제가 성적 타락이 아니라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환대하는 문화가 그 당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논점을 흐리게 하는 거죠. 물탑니다. 영접, 환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맞물려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 타락, 즉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게 된 거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성경의 기록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복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할 수 없으니까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당시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스며들었다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개소리를 합니다. 원본에 없는 이야기가 사본에 들어왔다고 또 이게 얘기했죠. 원본은 찾을 수 없어요. 원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 말고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 원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사본을 가지고 우리는 원본에 가깝게 사본 비평학을 통해서 원본에 가깝게 편집한 거예요. 근데 원본에 없으니까 원본에 없는 얘기가 사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보면 원본을 못 찾으니까 사본에 원래 없다는 그 사본 중에 없는 사본도 있어요. 가끔 하나씩.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죠. 창조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으니 진화론을 들고 나오는데 진화론은 과학적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으니 진화론을 창조의 방법으로 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비틀어지고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데 기록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요사스러운 말들을 그렇게 많이들 해요. 제가 자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 많으면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말 많으면 공산당. 공산당들이 말이 많아요. 혀가 길어요. 왜요? 요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닌 걸 기다고 아닌 걸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프로파간다인데 선전선동인데 그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하니까 말들이 길어요. 그래서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공산당 많은 것 같아요. 말이 길어요. 짧게 그냥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하는데 아닌 걸 막 포장해서 뭐 어쩌고 뭐 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이들은 성경의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고 지지한다고 해요. 성경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잘못된 문화나 이해가 그런 편견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차별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이 동성애자든 아니든 인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죄인도 사는 동안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까지가 차별이고 혐오라는 거지요. 유럽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게 성적 혐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죠? 이 패스트푸드에 부모 일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쳤어요, 완전히. 이들 가운데 소위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학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차별금지법도 찬성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정신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은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예수의 정신이 그럴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랑하자, 포용하자, 이 소리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일성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정신은 뭐냐면 인간은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덮을 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괜찮다라고 서로 등을 띠밀 때 인간은 어두움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죄를 외면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인간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권이 높아지고 인격이 높아지고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는데 자신들이 짐승으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그게 하고 있는지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가 볼 때 저것들은 완전히 짐승인데 그 짐승 짓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에게 소망은 자신이 죄임을 알 때 비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것을 어겼음을 할 때 인간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도록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그냥 있어도 된다.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저 인간들의 잘못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목사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생겼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건 본인 자신도 지옥 가고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려니 그때 그들이 부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강은 어디 있습니까? 옛적 곧 선한 길이 있습니다. 망하게 생겼는데 죄악이 목구멍까지 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 괜찮다. 참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회개와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오직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열렬하게 입을 맞추죠. 그러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해 주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주님의 가르침은 외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죄를 사랑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꼴저꼴 안 보게. 초등학생 44%가 동성애도 괜찮다고 답을 했답니다. 애들이 어디서 그걸 알았을까요? 중학생 56%, 고등학생 52%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질문 안 했어요. 저희가 청년일 때는 혼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옳으냐 이걸 물어봤어요. 기억 안 나요? 지금은 그거 안 물어봐요. 이제는 동성애를 물어본다니까요. 학교에서 이미 포괄적 성평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서울시 교육감 나왔던 그 진보주의 교육감이 그 자기 아젠다 중에 하나가 포괄적 성평등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붙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2007년도인가 이 문제를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했고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안 가져와요. 집으로. 부모들이 볼까 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 에이즈 감염률이 몇 프로예요? 892%입니다. 성장률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829%. 그러면 세계는 에이즈 감염률이 그러면 우리가 892%면 세계는 한 1000% 되지 않을까요? 세계는 30에서 35%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동성애 위험 중에 에이즈가 있음을 전혀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혐오예요. 못 가르쳐요. 20대 애들이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는데 그러면 언제 동성애를 했는가 하면 동성애는 7년 내지 8년 정도 잠복기가 있다고 그래요. 10대 때 한 거예요. 다. 의사들도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못한답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에이즈 위험성에 대해서 인권 문제로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마약까지 청소년들이 들어오고 얼마 전 대한민국 강릉항에서 기겁할 일이 생겼는데 일어났는데 마약이 2톤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2톤이 적발됐는데 그 2톤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대한민국 사람 다 맞고도 남아요. 어마어마한 마약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미국 CIA가 정보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한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도박입니다. 이게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소위 신학자들이 뭘 가르칩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무방비 정도가 아니라 신학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그들이 유다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훌륭합니다. 겉으로. 이들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열렬히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외면합니다. 심각하죠.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굳이 한국 사회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순이죠.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이건 악법 중에 최악법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뒤엎는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그 법의 하위법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유다는 지금 살아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가장 다정하게 흔들림 없이 예수에게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외쳐댑니다. 나 이런 인간들을 보면 열받아가지고 율법과 거룩을 외면하고 기독교 정신을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죄는 지적하지도 않고 이들이 죄를 지적하는 그 죄인들은 전부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죄인인 것을 이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곳에 힘을 쏟고 지지를 보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열렬하게 입맞춤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길을 가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유다처럼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열렬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곳에 지지를 보내고 힘을 쏟고 앉아있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 번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성경대로 얘기를 안 하고 딴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열렬하게 입을 맞추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를 모르는 것처럼 부인할 때 우리의 모습은 유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유다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팔아먹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유다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시간이 늦었지만 다음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7절을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근데 말 안 하겠어요.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안 밝힙니다.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칼을 차고 있던 이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칼을 차고 겟세마네까지 온 것은 이 제자 역시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제자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하신 무리 속에는 칼을 뺀 제자를 포함해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 모두가 이 무리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사람의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을 한 무리나 혹은 칼을 뺀 제자에게 주님은 동일한 꾸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장한 무리들이 한 짓은 강도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는 우리는 강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강도에게 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 강도는 로마를 대항하여 싸우던 인물을 일컫는 사회 정치적인 전문 용어였습니다. 혁명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가 무도한 살인자나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들에게만 주는 형벌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나 극악 무도한, 그러니까 유영철 같은 놈들만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력 항쟁의 지도자로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자른 제자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구나 이 무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잡지 않고 지금 잡는 것은 비겁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공개석상에 있을 때 잡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무서웠고 그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밤중에 중무장한 사람들을 보내서 체포하려고 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유선과 비겁함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이것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뒤로 밀어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늘 고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체포와 그에 따라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칠 때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나를 잡는 것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성경이 성취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비록 배반이 있고 종교 권력자들의 비겁함과 무리들의 무력 행사로 예수님이 체포되어 무력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은 실패가 아니라 성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취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경까지 갔지만,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성취할 것임을 알고 믿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상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간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는 도망 안 갔습니다. 도망가려면 그때 갔어야 되죠. 그때 도망가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체포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제자들은 모두 메시아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실망감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들었을 때 주님도 함께 했으면 제자들은 용감히 싸웠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성경의 성취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은 모두 메시아를 버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서 도망을 갑니다. 묘하죠? 굉장한 역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성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한 세상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인생은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조건과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그래서 사람이 가진 환경이나 조건으로 구별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으로부터 도망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게 최고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도망갔죠.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묘미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그래서 요셉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는 뜻이죠. 발전하다 혹은 성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앞으로 나간 전진이고 어디로 나간 발전이고 어디로 나간 성공입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서 요셉은 드디어 이 노예로 팔려간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전까지 인생과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여기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논리가,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 팔려가기 전까지 이 요셉은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막힌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인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질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되었다,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시편 105편 18절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에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게 형통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나갔다, 발전했다, 성공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살펴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살펴보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몸이 묶인 것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묶인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형통이란, 성공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실망하고 예수로부터 떨어져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칼을 빼어 종의 귀를 자를 때 담대했던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이 성경의 성취라고 말하자 도망을 갑니다. 이 제자는 나중에 우리가 누군 줄 알잖아. 이 제자는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힘은 세상의 힘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힘입니다. 형통입니다. 우리는 자꾸 힘을 달라고 그러는데, 성공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예수의 길을 갈 수 있게 힘과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게달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청년의 등장과 도망을 보게 되죠. 51절을 보면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성경에 기록할 것이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 이상한 청년이 등장을 하죠. 벳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벳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은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책의 저자인 마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여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든 아니든 제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있죠. 12사도 말고 제자들도 많았으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기록했을까요? 이 이상한 기록을 왜 했을까요? 마가의 기록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의 실패를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노출시킵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왜 한 청년을 등장시켜서 도망을 갔다는 기록을 굳이 기록하고 그것을 넘어서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기록했겠냐는 거죠. 그것은 스승을 등진 제자들의 행동은 비겁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 벌거벗고 도망가는 청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되는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 두르고 있던 벳 혼니불은 고운 배입니다. 고운 배. 이 배 혼니불과 뒤에 15장 46절에 또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게 되는데 그 세마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벌거벗은 모습과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예수님과도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잡히는 순간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벌거벗은 채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속량물이 되고자 순순히 잡혀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이 그림들, 우리가 십자가 나오는 이 그림들을 보면 그 중요한 부분을 슬쩍 가려놨지만 원래는 없는 겁니다. 전체 벌거벗겨서 죽는 겁니다. 부끄럽게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세마포로 가림을 받고 급기야 부활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벗김을 당하는 예수님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마가는 이 부분을 대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구하고자 예수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은 단순히 도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를 당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부끄러움에 내던진 이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잘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부끄러운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는 극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늘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이 지켜주기를 기도하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주 예수를 붙잡고 그의 영광과 그의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들이 사실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기도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켜주실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 가진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허비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키려고 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붙들고 주를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고자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도망간 청년은 나중에 주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데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했겠죠. 우리는 오늘 유다의 배신을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사랑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 예수를 넘겨주는 교활함을 보여줬을 뿐인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자들, 성경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열렬하게 예수에게 입을 맞춘다면 그 열렬하게 입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이 도망간 제자들과 도망간 청년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자리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비할 수 있는 자리에
기꺼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 우리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기적과 영광과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닌 배반하고 도망간 인물들이 아닌 그에게 열렬히 입맞추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배어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